자, 우리는요, 지난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그 삶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는지, 또 그런 상황들을 맞이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었었는지를 우리가 계속 같이 살펴보았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시련의 때가 찾아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시련을 다 비켜가는 사람, 아무런 문제 한번 맞닥뜨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작든지 아니면 크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시련은 생기기 마련이고 문제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삶에서 시련과 문제를 맞닥뜨리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시련과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느냐, 그 시련과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아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예 다르게요. 특별히 그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맞닥뜨렸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그 해결책의 방향이 아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요. 이 다윗도 누구보다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많은 문제 앞에 직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다윗이 그 시련과 문제들을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았던 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이 문제를 극복해냈던 방법, 다윗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했었는가 하는 그 방법들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시련과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들을 잘 극복해내고 지혜롭게 이겨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내 삶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 아니면 시련과 같은 것들을 맞닥뜨리거나 부딪히면 그거 어찌해야 하는지 막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내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무슨 방법이든 강구해 보는 거 당연한 일이죠.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그 방법 가운데 빠져 있고 오롯이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실래요?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자, 이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시련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피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이때 당시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면서도 상식적인 권유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뭔가 어렵거나 피난을 해야 될 때 무슨 절벽이라든지 가파른 산들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도망했어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도망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아주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아주 당연한 것과 같은 권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너무 하나님만 이야기하니까 다윗을 비아냥하면서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건지는 정확치 않지만, 어찌되었든 다윗에게 사람들이 산으로 피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식적인 이야기에 들어가는 그런 말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산으로 피신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의 권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일단 산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산으로 피하려고 해요. 오늘날에는 자신의 재산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부모라든지 자신이 피할 만한 산으로, 내 산이 되어주는 그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대피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들, 이 세상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러한 것들은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나의 시련을, 나의 문제를 온전히 피할 수 있는 산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은요, 그것들 때문에 내가 더 크고 깊은 시련의 늪에 빠질 수도 있어요. 빠져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적인 산이 아니라 도저히 절대로 위기와 시련이 침범하지 못하는 완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성도들이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언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온전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거기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완벽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던도다. 의인을 감찰하시며 악인과 폭력을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완벽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시련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피하라라.
하나님께 피하라.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피난처들을 찾고 구하기보다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의 힘을 구하기보다 완전하고 강력한 피난처예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가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피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련과 문제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고 완전하게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의 시련과 문제들을 잘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까 봉독했던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했는데 우리 4절과 5절 한 번만 더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그 눈이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신다 그랬어요. 그 안목이 저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은 그 안목이 저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전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니 우리 성도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의 순간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으로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며 나를 의인된 주의 백성을 붙들어준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불의가 횡행하고 악한 세력부터 받는 고통의 시간,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많이 긴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길어지고 내가 견디기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보다는 인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시련의 순간에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주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확신은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능력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현재의 고난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시련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져다주는 악함과 고난과 핍박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련들을, 나의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들에게 끝내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영원하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과 문제들을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과 문제에 맞서 싸우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능히 물리치고 이겨낸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승리를 이룬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삶에 다가온 시련과 문제들을 바르게 대처하고 이겨내는 방법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나누어 보는 겁니다. 첫째, 세상의 것에 기대지 말고 가장 완전하고 강력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것. 둘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인생을 통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성도된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문제들에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시련과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넉넉한 승리와 한량 없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시련과 문제들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방법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